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 가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죄수들은 강압적으로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상과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요, 수도사들은요, 스스로 산속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외롭게 그리고 고독하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죄수는요, 항상 그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있고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저주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옥이 그 감옥 자체가 아니라 그 감옥 자체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도사는요, 깊은 진리를 찾아서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외롭고 힘들어도 며칠씩 때로는 굶는다 할지라도 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감옥의 죄수가요, 마음이 변화되어서 수도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감옥은 분명히 수도원이 되겠죠. 그러나 수도원의 수도사가 죄수처럼 마음에 가득한 이런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입술로 계속 원망의 말을 한다면 수도원도 감옥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이 삶의 가치는요,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외부적인 밖에서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물된 동산 같다면요, 우리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은요, 꽃피는 화원이 되겠죠. 그처럼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은요,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크게 달라지고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은요, 품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겠죠. 여러분, 메추리알을 품으면 메추리가 나오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취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말하기를요, 인간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고 비열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느니라. 위대한 것과 유치한 것이 더불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매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되고 그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그 사람이 점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성격이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되고 결국 우리의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운명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강하면은 성격이 건강하고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은 성격 자체도 병들어 있는 인격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깨끗하면은 인격이 신사이고 생각이 추잡하면은 생활도 부도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예수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생각이 세속적이면 그 사람은 계속 원망과 폭력이 난무한 악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항상 좋아서 편안해서 뭔가 잘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얼마나 부정적이시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품고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요, 자꾸 내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결국 패배주의자가 되고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서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여러분 읽으셨죠? 지금 메뚜기 신드롬,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다, 저들과는 전혀 싸울 수가 없다. 결국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킹덤 드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강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점점 사라져가 버리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굳게 닫힌 문도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을 내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 누구 생각으로 채우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생각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심으로 드리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악한 나를 하나님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다 비워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3절에 보시면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공동체 생활을 오래 했던 한 목사님이요, 이탈리아 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이에 400명이 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대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매일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결같이 그렇게 따뜻하고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을 보는데도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항상 따뜻하고 변함이 없을까?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목사님은요,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선한 사랑을,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신선한 사랑과 인사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가족들을 대할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 대한 판단과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 가족들, 벗들에게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격식을 차려가면서 반갑게 대한다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안에서 매일 신선한 이런 꽃향기가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조금 어려도
조금만 낮은 위치에서도 너무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면요, 사람들 처음 만나면 뭐가 가장 궁금합니까? 나이가 궁금하죠.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몇 살입니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자기보다 적으면은 말투가 달라져요. 2살 적으면은 말꼬리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이제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본 적이 없는 지혜와 연륜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미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하나도 뭔가 잘못되니까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젊은 애들, 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유능한 탁월한 세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까? 왜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남을 무시하는 태도와 고집스러운 자세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려면요, 겉으로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피차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창녀들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한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기득권을 가지고 가득 찬 그런 사람들 외에는요,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느 대학교 총장이요, 은퇴를 하면서 신임 총장에게 권고를 합니다. A학점과 B학점을 맞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은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C학점과 D학점을 맞는 공부를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은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서 캠퍼스로 돌아와 수백만 불짜리 실험실을 지어줄 것입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4절을 보시니까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Verse 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살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좀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그들의 상처와 또 귀신 들려 시달림 받는 것, 그들의 고통과 영혼, 그거에 관심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요, 우리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함께 따뜻하게 관심 가지고 인사도 별로 하질 않잖아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 상처를 받고 울고 있어도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만 매달려 살고요, 자신의 관심사만을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일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항상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별나게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이 동화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요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로 늑대가 나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년이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혼자서 계속 외롭게 양을 치던 이 외로운 소년의 그 마음을 주위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소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외로운 소년은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장난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알렌 목사님은요 성공한 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 5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의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인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그 지글러스라는 사람은요 100명의 이 크리스천 100만 장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공통점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성공한 사람들 2가지가, 크리스천 성공한 2사람이, 첫째는요 70% 이상이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타인의 장점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공하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은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두루두루 이게 복합해서 갖추고 있는 것이 누구나 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퍼런스가 뭐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애써서 이처럼 장점만 바라보면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매님은 어쩌면 그렇게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말 한마디에 이처럼 얼마나 마음이 화목합니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부부간에도요 장점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셔야죠. 저도 뭐 칭찬 막 잘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저보다 더 못하지만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색해도 노력해요. 당신의 인내와 수고가 우리 가정을 이처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일 것입니다. 진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진짜가 되겠죠. 아이들에게도요 자꾸 이 썩을 놈 죽을 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정말 이게 은사가 뛰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용기가 나잖아요. 그게 발렌타인 꽃 한 송이 초콜릿 한 박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게 바꿔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일 외에는요 서로에게 무관심 속에서 마치 모래알같이 윤기 없는 존재들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요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처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섬겨주신 바로 그분,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 본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충만하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병에서 물을 다 쏟아내버리듯이 자신을 다 비워내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비워내는 것이고 자기의 계획을 비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살잖아요. 좀 더 물질을 채우고, 좀 더 권력으로 채우고, 좀 더 내 지식으로 채우고, 자기의 생각으로 내 욕심을 점점 더 채우고, 더 채워서 채우려고 안간힘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채우면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더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국에서 이 땅까지, 이 땅에서 저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은 내려가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비우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라가려는 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좀 내려가려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려가요? 여러분, 내려가는 결과가 어떻기 때문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무실당합니까? 내려가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본문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낮아지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무 밑에, 큰 당사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게 텐트 치고 살아가니 뭐가 있겠.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비가 많이 하고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온갖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이 막 둥둥 다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잘 산 사람들 집에서 가구,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텔레비전도 떠내려가고 비싼 가구들이 막 둥둥 떠내려가요. 그걸 보고 막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두 부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거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홍수가 나도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알았느냐? 그게 다 예비 잘 둔 덕이다. 못 산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잃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요, 나이별로 특징을 적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쭉 읽었다가 보니까 85세 때는요, 짠 음식을 먹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런 것은 걱정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됐어요. 92세는요, 야생버섯을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독버섯을 먹어서 죽을 확률이나 자연살 확률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이 든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오히려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사람은 낮아져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높아진 사람 결코 낮아지면은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추하고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의 주제파만 해도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분열이 있고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하나됨의 능력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높아짐의 참된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는데 높아짐의 참된 비결은요, 낮아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려간 만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기어가서라도 물어뜯고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뭐 그렇다고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게 영광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고 내가 높아지려고 으처럼 추하게 막 채우려고 나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악해지고 추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온 교회가 이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화평한 가운데 한 마음이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그거 아니었습니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